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 특별히 여자들의 그 유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특별히 남자들이 유출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이 유출병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길 원하시는지,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접목하길 원하시는지 저희가 보길 원하는데요. 어제의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가 다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19절부터 33절 두세 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신체의 리듬에 따라서 월경 주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월경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월경은 여자들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죠.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말씀에 있는 여자들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그럼 여자들이 부정하다는 거야? 그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특별히 피라는 것을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든 밖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그 피가 바깥으로 나갈 때에 어떤 형태로든 나갈 때에 그때는 그 여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그리고 여성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될 그 시기들이 규례로 정해져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성의 신체 조건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규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9절에서 27절 말씀이 나와 있고요. 28절에서 특별히 33절까지는 정상적인 유출이든 비정상적인 유출이든 그 유출이 멈춘 여성은 어저께 읽었던 말씀처럼 7일을 기다린 뒤에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함이 떠나고 속죄받고 정결한 생활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제정하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한 삶은 정직하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이 앞서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과연 유출법이, 이 유출에 대한 규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단지 이 레위기의 말씀은 참 따분한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자비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레위기 말씀은 어떻게 접목돼야 할까요? 특별히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특별히 낙태라든지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더 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므로 낙태라는 또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 한국도 굉장히 더워졌죠.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아침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어느 날은 아침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너무 힘든 날이 종종 있어요.
도저히 더워서 견딜 수 없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죠. 저는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지를 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과 거룩한 삶과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지니까 그냥 많이 써도 된다라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도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자, 제가 존경하는 신학 교수님께서 공공장소에 있는 휴지를 오용하는 것 또한 크리스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과하게 쓰고 있는 것, 오용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내가 이 자연을 지키지 못하는 큰 잘못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바로 다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곳이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습관과 태도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그 다음 대를 이을 우리 자녀들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정말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날을 볼 수 없는 날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부터 있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린 당장 1년, 2년, 3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 피에 대해서 피가 밖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까지 정결법이 맞춰지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오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절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부모님이 올리신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계시기는 한 거야? 하면서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7년 전 작은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갑자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해석할 말씀이 없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일을 핑계로 일주일에 3, 4번을 술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성경대로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에서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성공과 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살며 매주 교회에 나와 믿음 있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했던 제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보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죽지 않고 구원받도록 권고사직이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비로소 돈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저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니 심판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죄 속에 살며 더욱 성공과 돈 우상에 따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맞는 타이밍에 확실한 심판으로 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때로는 그 테스트가 아플지라도 그 끝은 미루어진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